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부름 받잡고 예배의 자리로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음행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아니하며 잘 마음에 새기고 삶 속으로 이행하여 말씀의 순종의 생활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엄청난 핍박이 또 엄청난 환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만약에 초대교회에 태어났다면 도무지 우리의 신앙을 아마 감당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제 자신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 믿는 이유 하나로, 예수 포기할 수 없는 그 이유 하나로,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그 이유 하나로 엄청난 핍박을 당하죠. 직장과 사업장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것은 부지기수고요. 또 몰수를 당한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순교를 합니까? 그 앞에 두려워서 흩어진 자들도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 정말로 어쩔 수 없이 타성에 젖어서 결국은 또 흩어질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초대교회에는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야고보 사도가 서신을 보낼 때에 이 환난 중에, 이 고난 중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말을 하죠. 1장 1절을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모두가 흩어진 거예요. 이를 알고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또 베드로 사도도 그의 서신을 보낼 때에 소아시아에서 고난받고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에 흩어졌다라는 꼭 그 단어를 붙이죠. 오늘 본문 1절과 4절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흩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자타의 이유로 인해서 본국을 떠나 또는 같은 민족을 떠나서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AD 586년,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어지죠. 이럴 때에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언급하게 되어졌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 살아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디아스포라의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본문을 쭉 읽어 나아가시면, 들으시면 많은 유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좀 영적인 의미를 좀 부여해서 이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은 이거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 하나 가지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좀 부여해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영적 어떤 커뮤니티를 이루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지칭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본문에 앞서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나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유대 율법자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은 사울을 앞세워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7장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교를 통해서 또 더 가중되어지는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8장으로 넘어오는데 8장 9장에서부터 쭉 11장까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 순간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이 흩어져 있는 이들, 곧 디아스포라들을 향해서 이들이야말로 참된 크리스찬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어진 이유를 한번 좀 보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이유, 표면상 이유는 뭐겠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해지는 핍박,
더욱더 가중되어지는 그러한 고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집니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러나 이 표면적인 이유보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으니 하나님께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하나님께 있더라. 그래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 그런데 이 흩어지다라는 단어가 포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흩어지다 또는 분산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분산시키셨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초대교회, 곧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여 성령을 받고 이제 태동이 되어졌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령을 받고 교회가 태동이 되어지고 이후에 쭉 보십시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서로 모이면 기도하고 서로를 돌보며 서로의 물건을 공유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물건을 팔아 나눠주고, 할렐루야, 모이면 기도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놨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디아스페아를 흩어지고 분산시키셨다라고 말을 해요. 아이러니하죠. 왜 하나 되어져 가고 왜 한뜻으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흩으셨을까? 그리고 흩으시고 난 이후에 흩어진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 나아가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어쩌보면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흩으셨을까? 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에요. 이분들도 좀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졌으면 그냥 중구난방으로 흩어져서 자기네들의 삶을 이렇게 영위하며 살아가면 될 법도 한데, 이 흩어진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의 삶을 영위하고 아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흩어졌는데, 아픔이 있는데 여전히 서슬퍼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은 여전히 더 가중되어져 있는데, 이들은 놀랍게도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여전히 교회를 세워나가고 여전히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의 열심마저 지금 도전받고 있는 그 형편과 처지임에도 여전히 저들의 신앙의 열정은 식어버리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라 말하는 이 흩어진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영성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우리가 봐보려 하는 거죠. 먼저 이들, 곧 이 디아스포라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박해가 매우 크다라는 거죠. 헬라어로는 메가스, 영어로는 메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직역하면 엄청난 박해, 감당하지 못할 박해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잔멸하다라는 의미가 황폐케 되어지다 또는 학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이들이 예수 믿지 말라고, 예수 증거하지 말라고 그냥 몇 명 잡아, 사도들 중심으로 해서 몇 명 잡아서 경고성으로 학대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완전히 교회의 뿌리를 뽑아서 완전히 그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잔멸시켜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잔멸적 행위가 어떠한가를 3절에 보면 또 한 번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서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남자만이 아니라 남녀, 당시의 사회법으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여자는 계수에도 들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남녀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은 얼마만큼 예루살렘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얼마나 가중되었는가, 얼마나 큰
박해가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럼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앙을 붙잡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를 포기할 수 없다 하여 그 엄청난 박해를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왜 이런 박해를 당했을까? 왜 이런 박해를 당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에 이 박해를 당해요. 그리고 예수를 포기할 수 없는 그 신앙 때문에 이들이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한번 우리가 그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을 형편이고 조금 이따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런 형편, 그런 현장에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때문이 아니라 내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라는 그 신앙의 양심 때문이 아니라면, 여러분 봐보세요. 대세를 따르고 있는 그 무리들, 당시의 대세는 뭐겠습니까? 유대율법주의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이단이었고 이 신성모독한 죄인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를 잡아 죽이는 것이 당시의 유대사회에서는 대세 아니었겠습니까? 그 대세를 따르고 우선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이익을 계산한다면 모두가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칠 때에 슬그머니 그쪽 패거리에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불이익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졌다면 정등고향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했던 사람들과 헤어지지 아니하고 또 뭉전 옥탑들 다 내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니 흩어지더라도 예수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흩어지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임을 절대로 포기하고 양보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우 신앙의 난이도가 높아요.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난이도가 높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난이도를 계속 키워가십시오.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더욱더 성숙해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은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19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와 같이 신앙의 도전을 받았던 적이 우리 삶 속에 어디 있었습니까? 정부에서는 합리적인 조치라고 말하지만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공식적인 예배를 거부하고 말립니다. 굉장히 신앙의 도전을 받고 이 코로나19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무려 40%가 되어집니다. 기독교 신문의 서치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을 양보해버리고 만 거죠. 코로나19 뿐이겠습니까? 바쁜 우리의 삶들 또 여러 가지 신앙의 저해가 되어지는 우리는 그러한 삶을 많이 살아갈 때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뭐냐면 그러한 여러 가지 신앙의 도전에 오는 그러한 문제들 앞에 우리의 약함은 그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멈칫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내가 흩어질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는 양보하지 못하고, 내가 증거하는 예수는 양보하지 못하고, 내가 세워가는 그 교회의 삶을 내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그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신앙의 수준을 높여 나아가야 될 우리인데, 너무나 사소한 일에,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너무나 사소한 일에 우리의 신앙을 양보하고 그 신앙의 도전 앞에 우리는 멈칫하고 말 때가 되게 많이 있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난이도를 높이십시오. 낮추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신앙의 수준이 이 정도면 되지, 아이고 이것도 안 되네, 그러면 조금 더 낮춰볼까? 우리는 계속해서 후퇴해져만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달게 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의 수준을 높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흩어진 사람들, 이 디아스포라들, 이들은요 경건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 아네르 율라베스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는 이 경건주의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율법주의자 또 경건주의자들을 빗대어서 이르는 말이 바로 이 경건한 사람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앙을. 그래서 이들이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경건하다라는 의미가 독실하다 또는 경외하다라는 또한 이러한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라는 단어가 나와요. 크게 울더라, 이 코페토스라는 이 단어, 가슴을 치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크게 가슴을 치고 대성통곡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보고 그를 장사하고 대성통곡하고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이들이 크게 운 것과 경건의 삶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스데반 집사는 같이 교회를 세워나갔던 같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같은 성도로서 그가 죽었으니 당연히 슬픈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으로 보게 되어지면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정죄함을 받은 그가 유대 사회의 법대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죄인의 죽음 앞에서 절대 곡을 할 수 없는 것이 유대 사회의 관습입니다. 그 죄인 앞에서 곡을 하게 되어지면, 통곡을 해서 정말 애곡한 마음을 보이게 되어지면 그 죄인을 동조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죄 없다 말하며 살아가는, 동조하는 행위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도 자칫 죄인이 되어지고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지금 흩어져 버린 디아스포라들을 보니까 스데반의 그 모습을 보고 크게 울었더라. 죽음을 보고 크게 울었더라. 여러분, 왜 울었다고 생각합니까? 단순히 나와 어제 함께 했던 사람인데, 그가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는데, 이런 인간적인 감정에서 크게 울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운 줄 아십니까? 맞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 집사가 옳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전한 예수가 옳았고, 그가 정말로 예수 끝까지 붙들면서 그의 신앙의 양심을 지켰던 것이, 그것이 맞았기 때문에 이들이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신앙이 옳기에 어떤 불이익이 와도 감당하겠다는 이들의 신앙의 그 의지적 표현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죽음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경건의 사람이라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합시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이 바리새인들 또 경건주의자들처럼 외식하는 종교의 행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경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 율법주의자들, 소위 랍비라 하는 사람들의 그 행태를 보십시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거리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크게 낭독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할 때에도 덩그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경건이라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날카롭고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하고 저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경건이란 무엇이냐면, 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직 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진 사람이 경건의 사람입니다. 우리 무능제일교회 성도들이 경건의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철저하게 가루가 되어질도록 자기를 파쇄시켜가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경건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보게 되어지면 이 디아스포라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행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관점, 그리고 그 관점에 따른 행동, 이게 참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 사울의 관점과 판단을, 그의 행동을 먼저 한번 봐볼까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더라. 그러면 여러분, 사울의 관점은 지금 어떤 관점입니까? 율법적인 관점이에요.
유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 지금 스데반이 예수를 증거하는 스데반은 여러분 신성 모독하는 자고 더 나아가서 이단이고 반유대주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보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마땅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의 죽음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 아직도 신성을 모독하고 이단이고 반유대주의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잡아 죽이려는데 가장 앞서서 행동했던 것이 바로 사울이더라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경건의 사람들의 관점과 행동을 한번 봐볼게요. 2절의 말씀을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 지금 이들은요, 이 디아스포라들은 스데반의 죽음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아까 스데반을 보고 울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이것은 스데반의 신앙이에요. 스데반의 신앙이 옳고 맞아요. 예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죽음에 이를수록 그 신앙을 끝까지 고수했던 그 신앙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 스데반의 죽음은 억울한 거예요. 스데반은 죽음은 너무나 억울해요. 그래서 그 시신을 그냥 그대로 죽음으로 두지 아니하고 장사를 지내줍니다. 여러분, 장사를 지내줬다라는 것도 매우 위험한 행동이에요. 왜요? 스데반은 죄인이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죄인의 죽음 앞에 곡하는 것도 자칫 죄인으로 몰려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장사를 지냈다라는 것은 더욱더 명확해요. 그 죄인에게 동조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하는 거죠. 그럼에도 이들은 스데반 집사에게 장사를 지냈다. 스데반 집사의 시신을 죽음으로 놔두지 아니하고 장사 지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자 그러면 누구의 관점과 누구의 행동이 옳느냐라는 거예요. 뭐 우리는 답은 이미 잘 알죠. 결과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흩어진 사람들, 이들은 여러분 흩어져도 한결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한결같이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것을 봐요.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이들의 관점은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스데반을 그 죽음의 아픔 그 상황 속으로 몰아갔을까? 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을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는 일에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보니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을 보면 사도행전 9장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사울이 세례식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세례식.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그가 지금 스데반이 믿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9장 20절에 가서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마음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관점이 옳고 누구의 관점이 옳았고 누구의 행동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의 관점이 틀렸고 그의 행동이 틀린 거예요. 오히려 흩어진 이 경건의 사람들의 관점과 그들의 행동이 옳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그래서 언제나 매사 작은 것에서부터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계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계산하라. 제가 금요일 날 욥기서를 욥의 인생을 들여보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욥같이 환난을 당한 사람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종들이, 재산이, 10자녀가, 그의 건강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친구들이 자기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주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어미해졌을 빨았을까?
이젠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뭡니까? 주여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고난 가운데 자기가 바라보는, 욥이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욥이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너무 힘들다, 감당하지 못하겠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 나를 거두어 주옵소서. 여러분, 욥이 자기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자기의 관점에서 끝냈다면 욥기서 42장 10절을 보니까 욥이 갑절로 복을 받았더라, 회복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회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욥은 그의 관점을 바꿉니다. 생각을 바꿔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종, 나의 생일을 저주하며 죽기를 간구하는 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나는 어떨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신다? 주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를 크게 보시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눅들고 비겁해져서 열등감과 자격지심 속에 살아가면서 나 같은 게 뭐라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보시더라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것을 힘받아 승리할 수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이 흩어졌던 이 디아스포라들의 그러한 관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의 생각이 그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계산하며 나아가니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무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말씀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 상황 속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을까?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이해하려고 하시고 생각하십시오.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개혁주의가 있고 우리 전통주의라고 하는 개혁주의가 있고 자유주의가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법에서 달라요. 우리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우리 지금 새벽 창세기 강에 나가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쭉 나아가는데 이건 하나님의 선포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이해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동의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런 표적과 기적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면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자유주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전체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경 한 말씀을 읽어도, 신앙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도,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받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의 소리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이 들려질 겁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 디아스포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흩어진 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 이거 염려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 보지? 이거 강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을 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오죠. 이들이 복음 전하고 싶어서 흩어졌겠냐라는 거예요. 이들이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려고 이들이 흩어졌겠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흩어지다, 이 디아스페이로라는 이 단어가 농부가 씨를 흩어 뿌릴 때의 그 모습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뜻 안에서 지금 강제적으로 흩으셨다, 분산시키셨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흩으셔야만 했을까?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물론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으니 한 마음 한 뜻을 갖고 구제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 이면을 들어서 이렇게 저는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끼리 좋아 죽는 교회였다. 자기들끼리 좋아 죽는 교회였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예수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라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받은 주의 몸된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힘쓰고 기도하고 서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것도 매우 좋습니다만은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끼리 좋아 죽는 교회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으로 수고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땅끝까지 곧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야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네들끼리 좋아 죽는 교회예요. 유대 사회 아래에서 유대인들끼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흩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신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항한다든지 그들의 신앙을 놔버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던 그 흩으심을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되어져서 스데반 집사가 증거했던 그 예수를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증거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 증거하다가 방금 전까지 함께했던 스데반 집사가 죽었는데도, 복음 증거하다가 그들이 흩어졌는데도 그들의 흩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쫓아 복음을 증거하고, 할렐루야, 교회를 세워 나아가니 이후에 11장을 보니까 이들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세워집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의 평생의 슬로건이 뭡니까? 선교예요. 선교. 이방 나라에까지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렇게 명명합니다. 크리스찬 이 말이에요. 크리스찬.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로 우리가 들렸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게 들립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그런데 초대교회의 이 크리스찬 이 말은 예수쟁이 이 말이에요. 빗대어서 말하는 말이에요. 저들을 강제적으로 예수 믿지 못하게 해봐도, 강제적으로 예수 증거하지 말라고 핍박과 환난을 줘봐도, 모든 것을 몰수해보고 더 나아가서 저들을 죽여봐도 저들이 끝까지 예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증거하는 삶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들은 예수쟁이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보다는 예수쟁이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쟁이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예, 세상에서는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왜 와서 예배하고, 왜 하나님을 부르짖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왜 전도하며 살아가, 세상은 아무것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쟁이라 우리를 조롱하고 조소할 수 있을 줄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쟁이는 거룩한 이름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흩어져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형성하고 그들을 향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 비로소 예수쟁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어쩌면 지금 우리의 처지요,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필요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의 현장에 뿌려진 이 초대교회에 흩어진 모든 디아스포라들, 그들은 그들의 삶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직전까지 복음 증거하고 예수 증거하는 삶으로 죽었던 그 스데반을 보면서도 그들은 신앙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수준을 낮추지도 않았습니다. 신앙의 난이도를 낮추지도 않았습니다. 더욱더
흩어져 있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 오늘 하나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해야 될 그 흩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들은 예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난이도가 우리는 여기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신앙을 양보하지 마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디아스포라,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온전한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오늘도 주님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디아스포라들, 신앙을 양보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는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그 영성을 가지고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